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이신 주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하였듯이 우리도 주님을 기뻐 찬양합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외면했지만 우린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 내일부터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로 서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7장 찬송가 7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무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드리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아멘.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 말씀을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1장 찬송가 141장 함께 찬송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르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남산길 따라 큰 물에 따르며 그
내 손은 종려까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 주의 예수 나 그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의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나의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조용히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인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주님, 주님의 겸손과 순종을 인해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교회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게 하시고 이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께 나온 주 백성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잠든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상심한 자들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믿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함으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느낄 수 있기를 원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김현명, 김지양 집사님의 선교사 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사랑의 언금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은 25일 새벽 1시 5분에 말레이시아로 떠나게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성령 집회로 모입니다. 찬송과 말씀,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며 주 안에서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 예배 후 세례문답이 교육관 3층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은 2024년 부활주일입니다. 세례식과 성만찬 예식이 있으며 오후에는 발표회와 성가대 칸탄타가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25일 월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매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주제는 고난 중에도 구원을 행하실 줄이야입니다. 2024년 특세를 통해 주시는 이슬 같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금요 예배가 29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약속을 기대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부활절 새벽 예배가 황등면 교회 연합회 주관으로 31일 주일 오전 5시 진경여고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새벽 4시 40분에 출발합니다. 참석하셔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 3월 정기당회가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성경책 표지 교체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늦지 않도록 신청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다음 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성경책 표지 교체를 원하시는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서 사무실에 이름을 써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비용은 일전에 안내 드린 것처럼 개인이 2만 원씩 부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의는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다음 주까지 사무실에서 받겠습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26 공동체에서 합니다. 대회 소식 안내입니다. 추가 광고인데요. 황등면 장로의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서부 교회에서 있습니다. 장로님들께서는 참석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떡을 받게 되실 텐데 조병선 장로님과 이윤자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을 감사함으로 대접하는 떡입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이승빈 집사님, 지수진 성도, 김영자 A 권사님, 성복래 집사님, 김영기 집사님입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함께 찬송가 423장, 찬송가 423장을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먹고 나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너에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능히 여호와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흠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몸에는 저 정극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전영희 목사님 감사의 드렸습니다. 아들 결혼식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 및 조정승 장로님, 이은자 권사님, 생일 주신 은혜에 감사 및 정기적 권사님, 김명승 권사님 생일 감사의 범사에 감사 및 손말순 권사님, 남궁선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영자 A, 김창섭 집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범석 집사님, 최인보 신정미 집사님 감사의 이금순 무명으로 감사의 선교회물 이종선 장로님, 이윤자 권사님 사랑의 헌금 1,000번지의 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쫓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고 주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 없음을 고백하나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우리의 목적한 일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한 일들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 안에 살기를 다짐하며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10의 1조와 주정 예물과 주일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이름들을 알고 계시나니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때를 따라 주시는 신령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 평생을 사는 동안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주님 감사함이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할 일들이 더욱 넘쳐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과 선교사로 떠나는 귀한 분들을 위하여 준비한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이 마음이 두 분의 평생의 삶에 사역하는 중에 참으로 새로운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넉넉히 어려움들을 이겨나 새로운 힘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에 손을 담고 드리는 1000번째 예물을 받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5절, 3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성 안의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며칠 가지 않아서 그 입술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칩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외쳤던 그 입술은 바로 불과 며칠 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했던 그 입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나 자신이 이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최민식이라는 배우를 아십니까?
1962년생 서울 출생인데요.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사상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명랑인데요. 이분이 주인공 이순신 역을 맡았습니다. 드라마에 출연한 것은 정말 오랜만인데 작년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든 드라마 카지노에서도 열정적인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요즘 인기몰이 중에 있는 영화 파묘에서도 이분이 주인공이지요. 정말 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고요. 그가 찍은 광고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런 그를 영화계에서는 천부적인 배우, 뼛속까지 배우, 삶 전체가 배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최민식 씨는 원래부터 타고난 배우였을까요? 물론 재능은 있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SBS 힐링 캠프에 나와서 어릴 적 이야기를 고백하는데요. 자기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가 정말 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서 엄청나게 많이 방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놀라운 소식 하나를 듣습니다. 그것은 영화가 개봉이 되면 서울 영화관에서는 1,200원인데 그런데 거기서 버스를 타고 한 40분 가면 의정부인데 의정부에 가면 똑같은 영화가 600원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절반 가격의 영화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 가기가 싫으면 의정부 영화관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가서는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끝날 때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시간을 죽이는 거죠.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이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1년을 넘게 보냈는데요. 어느 날 배우가 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영화 한 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1977년 미국에서 만든 영화인데요. 당대 유명한 가수였던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와 크리스 크리스토퍼슨 주연의 영화 사탄생입니다. 자,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배우가 된다는 건 정말 매력적이다.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연극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연극은 정말 열심이었지만 삶은 어떻습니까?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니까요. 거의 매일 술로 삽니다. 그러니까 삶이 무질서하죠. 그러다가 그는 졸업을 앞두고 큰 사고를 한번 치게 됩니다. 졸업 연극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이제 무대에 올리게 되는데요. 포스터도 붙였고 티켓도 팔았습니다. 그런데 전날 리허설을 하고 밤늦게까지 술을 먹고 잤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니까요.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연을 못하게 되었고요. 며칠 뒤로 연기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 안민수 교수님이 그를 호출합니다. 연구실에 불려갔는데 술 먹고 입원한 것을 알게 된 교수님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너 같은 놈은 배우할 자격이 없어. 그따위 정신머리로 어떻게 관객을 감동시켜. 당장 그만둬. 너는 졸업할 자격도 없어. 그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용서를 빕니다. 선생님은 그를 향해서 그럼 연극을 연기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문을 써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왜 연극을 연기하게 되었는지를 이유를 그곳에 밝히라는 거였어요. 그는 사과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연극 전날 술을 많이 먹었고 그것 때문에 급성 폐렴이 와서 연극을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날 이후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날의
내적인 변화가 오늘 1000만 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 배우로 거듭나게 했다는 겁니다. 인생에 내적인 변화 없이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저 열심히 살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올 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살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과거에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서는 결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결정적 변화,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없다면 인생의 변화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출애굽기 6장 8절과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고 소개하셨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엘샤다이는요, 아버지와 같이 권위적이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마치 어머니 같으십니다. 먹을 걸 미리 챙겨 놓으시고 말만 하면 무엇인지 들어주십니다. 혹시 자식이 아프면 밤을 새고 간호하시고 함께 아파합니다. 그뿐 아니라 어머니는 자식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지금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것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을 많게 하리라 하셨는데, 그런데 100세에 고작 아들 하나를 주셨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며 목축을 하는데요, 이 사람에게 우물을 빼앗기고 저 사람에게 또 우물을 빼앗깁니다. 심지어는 그랄 사람들에게 부인을 빼앗길 뻔한 적도 있습니다. 어디에 정착할 만한 땅이 한 귀퉁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축복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했지만 이삭의 인생을 보면 어디 한 곳 마음 붙이고 그리고 편히 누울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삶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말씀하신 대로 즉시 행하지 않으실까요? 대체로 우리의 기대가 다 무너진 다음에야 응답하실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현실을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목적이 있으신 거죠. 그게 뭘까요? 이것은 우리가 누구냐 하는 존재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곱을 한번 보세요. 그는요, 불과 몇 분 차이로 쌍둥이 동생이 되었습니다. 형 동생의 차이는 불과 몇 분인데, 그런데 형으로 사는 것과 동생으로 사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형이 되면요, 아버지의 유산의 대부분을 받습니다. 상속받아요. 집이나 논밭 같은 부동산은 전부 받고요, 자녀로서는 유일하게 아버지의 축복을 독식합니다. 이것이 너무 억울해서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였죠. 그것만 있으면 내 삶이 달라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었는데 어때요? 형과의 갈등이 생겨 결국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그 판단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우리의 삶도 이 세상도 엉망이 되고 마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전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우리를 이곳에서
구해주겠다더니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고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믿지 못하겠고 너를 보냈다는 하나님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모세의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나 좋은 대로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믿고 행동하는 습관과 태도의 문제인 거죠. 내면으로부터 시작된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고치시려고, 그걸 고치지 않으면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즉시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지금 구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다 욕심으로 인하여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병든 내면으로 인하여 구하는 거니까요. 응답하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왜 오래 참음이 있을까요? 인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내를 통해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항상 욕심과 교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내면이 새롭게 되지 않는 한 우리가 무엇을 원해도 하나님은 그 응답을 잠시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오마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을 때에 김관순 장로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드신 분이셨는데요. 부인 권사님과 함께 중국 식당을 하고 계셨어요. 어느 날 대학병원에서 교수하시는 저희 교회 집사님이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러 그곳에 들리셨어요. 장로님이 반갑게 맞았는데요. 집사님이 의사니까 그 장로님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요즘 뒷다리가 자꾸 댕기고 가슴도 답답하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집사님은요, 장로님 지금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그래요. 근데 한번 보세요. 점심시간이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장로님이 빠지면 식당은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라고. 지금 당장은 안 된다고, 못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집사님이 앰뷸런스를 직접 당신 대학병원에 전화를 해서 불렀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후송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검사를 하고 보니까 심장에 들어가는 혈관 4개가 90% 이상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던 거예요. 만약 장로님이 자기 생각대로 고집을 부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약 집사님이 그러세요? 그럼 그렇게 하시지요 라고 했다면 그 시간에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살고요. 다 아는 것처럼 살아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데 그 사람을 가르칠 스승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걸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즉시 응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은 부모가 되어 보셨죠? 자식이 달라고 할 때 원하는 대로 다 주나요? 아니잖아요. 그걸 주어서 아이가 다치거나 아이의 삶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아무리 아이가 달라고 해도 주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 의심하고 판단하는 것, 내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의 내면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반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과 인간관계 그리고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오늘 여러분의 내면은 어떠신가요? 건강하신가요?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국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여러분,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모세와 아론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당장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아론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여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눈앞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과 상한 것들을 극복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그의 삶에 복이 되지만, 내면이 병든 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복으로 주셔도 병든 인간은 그것을 화로 바꾸고 그것을 죄악의 도구로 삼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내면이 새롭게 되면요. 우리 내면은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나를 지으시고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내면은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단 한 번의 변화가 아니고 지속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우리의 내면이 새롭게 되고요, 새롭게 된 만큼 그분의 손길을 따라 사는 은혜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시작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과 32절입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항상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으로 나눌 수 없느니라. 그래요. 이혼은 안 된다는 거죠. 이혼은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세는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고 그랬을까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 유대의 권력자들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모세는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께서 묻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해도 좋다고, 아내를 버려도 좋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호통치며 말씀합니다. 너희가 고집이 세고 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법을 정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혼할 정당한 이유도 없이 아내를 버린 거예요. 또 다른 욕망과 육체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아내를 빈손으로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최소한 부인과 이혼을 할 때에는 그냥 버려서는 안 된다. 이혼 증서에 분명하게 쓸 수 있는 이혼 사유가 있지 않으면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막으려고,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사람을, 자기 아내를 함부로 버리는 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용하여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들 속에 있는 죄악이 결국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는 거지.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혼당한 여인은 뭘 먹고 살까요? 당시로 보면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다른 남자의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이 되든지 아니면 몸을 팔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을 죄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고 그 여인을 범하는 사람들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노라.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죄의 충동이 이런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죄를 낳아 삶 전체를 망가뜨리는 거죠. 맹세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33절에서 3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또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는 알아요. 맹세도 하고 서원도 하지만 그걸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 이번에 합격만 시켜주시면, 이번 일만 잘 되게 해주시면 거짓입니다. 위선이에요. 이걸 거치지 않는 한, 이 병든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는 한 우리 삶의 소망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듭나야 할까요? 왜 새롭게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앞으로 100년을 살면 우리의 삶의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의 내면이 새롭게 되지 않는 한 우리는 1000년을 살아도 우리의 삶의 소망은 없는 거예요. 나의 병든 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점점 더 내 삶은 불행해지고요. 나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불행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세기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앙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신앙이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병든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 병들어서 악한 것을 추구하고 죄된 일을 기대하고 즐기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배가 아프고요. 박수 쳐줄 수 없는 거예요. 이 병든 이성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한, 내면이 새롭게 되지 않는 한, 우리는 또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잖아요. 고난 주간에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느냐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는 대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라면 왜 사람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에 관하여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그분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하시려고,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부활주의를 1000번 맞아도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소원해도,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여러분의 삶은 새롭게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달라지지 않는 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의 새로움은 없기 때문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없이 우리의 삶의 변화도 없고 새로운 미래도 소망도 구원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진리를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때에
길은 하나밖에 없는 길이에요. The only way. 유일한 길이에요. 이때의 진리는 유일한 진리예요. 이때의 생명은 유일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건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의 사는 삶은 어떨까요?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이런 진리 안에 사는 삶은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의 내면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습니까? 이번 고난주간 이런 나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는데요,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종료주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묵상하게 하시고 나를 발견하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지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나의 내면이 새롭게 되고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이제는 죄에서 종로로 닫은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 그분이 주신 구원의 은혜 안에 살게 해달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을 수 있는 그 부활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게 될 텐데요.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며 나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게 해달라고요.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는 때마다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은 그 다짐과 그 결심을 지킬 능력이 없음을 알지 못하여 끊임없이 다짐하는 일만 반복하고 있음을 고백하나니, 이제 고난주간을 맞으며 나의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위로부터 부어지는 지혜로 인하여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주님 주신 지혜로 살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 놀라우신 변화를 경험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아침에 감격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남은 생에 그분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과 함께 남은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죄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